새벽에 또 만났고 또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셨겠지만 새해 복은 왜 30배 혹 60배 혹 복배라 하지 않았고 최고 많은 100배에서부터 갔을까? 이것은 이 종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은 100배, 60배, 30배. 네. 새해 우리 믿음이 좋으면 되는 거야. 새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 주님 모시고 가면 되는 거야. 자, 이런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다 마음속에 심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는 이미 2022년 지나간 한 해에도 회복이라는 교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6절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해. 그런데 잠언 22장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두 가지 말씀으로 나갈까? 여러분 2023년 실천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실천 목표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표를 어떤 말씀을 주시든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튼튼하게 성장되어진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송구 영신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선포적인 이 메시지가 지금 햇불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됐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함께 마주보고 있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데 나는 등 돌라서 반대길을 곁길을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마주보고 그래서 하나님 그 눈 하나님의 눈 나에게 절대 떼지 마세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절대 눈 떼시면 안 됩니다. 나도 주님만 보고 갈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몰라서 합니까? 압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아는 말씀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최고 많이 안다는 말씀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 많이 안다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만 있지 내 것으로 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뜻, 정확한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해변가든 들이든 산에든 다니면서 이제 기쁜 소식, 복음, 그리고 때로는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던 그 회당에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서기관들도 듣고 때로는 제사장들도 듣고 바리새인들 즉 이방인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바닷가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죠. 그 바닷가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아침에 어부들로 가버린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고기가 있느냐? 첫 마디가 얘들아.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 믿지 못하고 이미 약속된 장소가 갈릴리 해변까지만, 그러나 이미 배를 타고 어부가 되어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 향해서 주님은 일단은 찾아가셔서 얘들아 이렇게 딱 부릅니다. 여러분, 얘들이라는 것은 믿음 좋고 때로는 어른들에게 애들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님이 지금 뭐예요? 너희들 지금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날 향해서 너희들 완전히 어린 신앙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이렇게 안 하고 얘들아, 애들이라는 말로 아주 어린 아이, 힘없는 아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새 아침에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얘들아 물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씀 먼저 시작할까요? 주님에 대해서 아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신앙이 떨어졌든 아니면 신앙으로 넘어졌든 내가 신앙으로 전진하고 잘 가고 있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든 이러든 저러든 우리 주님은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찾아오셔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들 불쌍히 여기노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 어린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이 얘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그래 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을 가면 또 너무 오래 가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 많은 백성들이 바닷가에 주님이 계셨는데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끝없이 백성들이 펼쳐져서 쫙 예수님 앞에 서로 옹의해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때로는 안식일에 해당의 모임에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도 또 집에 계신 분들에게도 바닷가에도 육로에도 예수님은 많은 그 큰 무리들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다양한 이품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고소하려 하고 자꾸만 흠집 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자, 너희들은 지금 딱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은 지금 심히 부패했어. 너희들은 이미 마음에 인자 되신 예수 그 씨가 없어. 너희들은 지금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전혀
당나귀 귀가 돼서 내 말을 듣고 흘려버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지금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는 우리 믿음의 마음, 먼저는 이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을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밭. 왜? 그 마음의 인격체, 그 성분이, 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고, 지금 그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있다. 어떤 사람은 옥토에 있는데 그 밭도 다양하더라. 결실하는 그 밭도 30배짜리가 있고 60배짜리 밭이 있고 100배를 거두는 밭이 있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그 큰 무리들을 향해서 길가의 밭부터 가시떨기의 밭부터 옥토의 밭부터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그 밭을 다양하게 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그 마음밭이 다 다양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길가밭이 없을까요? 길가 같은 믿음이? 노출된 장소, 땅이 굳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거기는 이 길이라는 것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 다 오고 가는 길들이에요. 노출되는 길들이야. 그러다 보면 그 길들 속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씨를 딱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되죠? 묻혀지지 않아.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씨는 노출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새들이 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딱 물고 훔쳐가 버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 바리새인들아, 내가 본체야. 창세전에 있었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했던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의 삭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죄를 대속하러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영접해 하는데 이 속에 길가 같은 밭들이 딱 예수님이 말씀 던졌는데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 들어와. 노출돼. 그래 딱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떡 쪄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새해, 여러분 새해는 100배, 60배, 30배 거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다 믿어져야 돼.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먹고 노출된 장소에 마음이 딱딱해요. 우리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쟁기질을 해도 또 굳어져 버리고 또 굳어져 버리고 또 굳어져. 비 온 뒤에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땅이 굳어져 버립니다. 비 온 뒤에 굳어져 버려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갈아엎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먹고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길가 같은 밭이 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밭에 그 심령을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서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금 바닷가에서 많은 각가지의 심령들, 각가지의 신분들, 큰 무리들이 있는 장소에 지금 천국 복음을 던지면서 심령을 보면서 지금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본문이 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를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던졌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길가 같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인 것, 생명, 영생,
주님이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종교 중에 하나로 믿고 와서 마음은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예수님께, 여러분이요 바닷가에서 예수님께는 왔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저작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어찌하면 괴롭히려고 하는 무리들 속에서 주님은 전혀 그 마음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 막 던지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심히 부패했어.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길가 같은 거야. 내 앞에 있지만 너희들의 심령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전국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데 너희들은 길가에 지금 노출된 장소에서 그 씨는 묻히지 않은 거야. 정확하게 이걸 던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밭일까? 나는 지금 어떤 심령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목사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원색 복음 그대로 던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길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새해에는요 100배, 60배, 30배 이것이 여러분 그대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30배, 아무리 안 돼도 60배, 아니면 100배라도 거두는 옥토가 돼야 되는데 길가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길가였을까? 내가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않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렸을까? 이거 길가예요. 에이, 저게 무슨 생명 말씀이야. 저게 무슨 뭐 천국이 뭐 있어. 당연히 목사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러고, 당연히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데 말씀은 내가 받을 것만 받고 버릴 건 버려. 다 받으면 안 돼. 이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 있죠? 성가대원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교회 지금 네 군데 보고 있습니다. 내 앞에. 말씀을 받을 것만 받고 목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야. 그러나 신앙은 내 믿음이지. 내가 내 믿음이로인 거야.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큰일 나. 이런 신앙인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봐요. 감기만 걸려봐. 아파 죽겠으면 어떻게 해요? 태풍 와봐요. 폭우 와봐요. 예?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벌써 묵은 해가 됐네요. 2022년도. 우리 부교육자 워크숍 하는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성남에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에 난리가 났고요. 옛날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 잠겼다는 겁니다. 차들이 다 잠기고 집들이 다 잠기고. 그래서 CC카메라를 핸드폰을 열어서 본교회, 지교회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본교회 앞에, 저 현관 앞에 물이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이미 길은 다 막혀서 물에 잠겨서 저는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쥐야 물 들어오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물 들어오면 안 돼요. 비 좀 그쳐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속에서 내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상황을 보고 비가 내리는 거 보며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기도하는 소리도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 모처럼 부교육자 워크숍을 왔는데 다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심각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돌아갈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종이 아버지 집에 잠겨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격자 워크숍에 제가 나와 있으니 이 새벽 날이 새자마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식 카메라 보면서 물이 들어올까 말까 속으로 내 믿음은 절대 안 들어와. 내 믿음은 절대 교회 안 잠겨. 그런데 갑자기 우리 카페에 물이 들어왔답니다. 물이 들어와서 지금 물을 퍼야 된답니다. 카페에 이미 물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은 기도해 이러지도 않고 속으로 주님. 여러분, 그래서 잠도 몇 시간 자지 않고 급히 길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믿으러 간다.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수구가 막혀서 교회에 물 들어올까 봐 그 비를 맞으며 비닐으로 머리를 쓰고 하수구를 뚫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는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대청소하라고 물건은 하나도 손실 없고 대청소 그 덕분에 했습니다. 바로 카페 뒤에 건축하던 흙탕물이 황토옥이 싹 들어왔어. 그래서 주위에 목사님들도 돕겠다고 오고 성도들도 그래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이 들어와서 카페 대청소를 했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는 차들이 잠기고 막 난리인데 그러나 차가 물에 잠기고 난리 난 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 햇불교에 물 안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 제 마음은요, 지금 만약에 교회에 물이 들어온다 했을 때 지금 인명피해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지금 성전에는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을까 어쨌을까? 오로지 지금 성도가 잘칠세라 잘못될세라.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데 주여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는 거죠. 주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주님은 지금까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앞에 어려움 닥쳐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대같이 막 그냥 난리가 나.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이런 나무도요 자꾸 흔들리면 뿌리가 뽑아지고요 부서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꺾여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이럴까 저럴까 예배드릴까 말까 말씀드릴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계속 좌우로 저러니까 안 되잖아요. 견고한 신앙 이게 옥토입니다. 오늘 길가 주님을 안 받아들이면 결실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실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요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해석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정확한 것 중요한 것은 길가가 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돌짝이 되지 말라. 왜요? 돌짝밭 때는요 아무리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던졌어요 들어갔어요 씨앗이 들어갔어요 새싹이 났어요. 그런데 돌짝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용도로 비가 와요 바람이 불어요 햇빛이 쬐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라나다가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더라.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뿌리의 자양분을 말씀 속에서 주십니다. 절대로 완악한 마음 이게 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한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마가 뻣뻣하다. 굳은 이마 굳은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 노출된 길가와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앙고한 고집 이것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여 아무리 축복 말씀 던져도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2023년도 1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에 장애물도 있어요. 우리 앞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주님 나를 향하여, 여러분 나를 향하여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선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을 딱 보고 있으라고 말. 그게 뭘까요? 말씀 중심이란 말.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이 올 새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결실하지 못해. 그랬는데 그 싹이 타버렸는데 또 심었어. 농부가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와요. 씨앗은 여지없이 씨앗은요 새가 쪼아먹지 않으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새해 이 말씀, 우리 주님 이 바닷가에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큰 농원이 오늘 바리새인과 여러 백성들에게인데, 여러분 우리 햇불교회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일어났던 이 역사 현장이 올 2023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큰 농원의 주인이 되셔서 계속 여러분이 씨를 뿌렸더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밭에 따라서 새들이 쪼아버리고 나오다가 타버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또 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또 듣습니다. 이거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상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이론, 인본적인 경험 싹 버리세요.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가세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농원 안에 오늘 내가 이 씨앗을 심고 이 새에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결실하는 가을철에 늦었어. 농부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심어봐야 이거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열매가 안 돼.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가시떨기로 농부는 계속 또 뿌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이 뿌렸는데 싹이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꽃도 핍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엉겅퀴가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은 가시 엉겅퀴 길가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엉겅퀴는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보다 그 엉겅퀴는 더 잘 자랍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농부가 퇴비를 딱 뿌리잖아요. 퇴비를 딱 놓으면 잡초도 그 덕분에 먹네. 잡초도 자양분을 빨아먹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곡식보다 이 잡초가 더 잘 빨아먹어. 왜요? 신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알곡일 다칠세라. 절대로 잡초를 미리 뽑지 말라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한 알이라도 우리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가시떨기는 악의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며 영생의 주관자이며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항상 내 속에 악한 생각들이 불신하는 생각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담배 피워서 악하고 술 먹어서 악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이 던진 말씀을 믿어지지 못한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해, 믿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은 심판이야. 율법은 매이는 법이야. 죽이는 법이야. 사망하는 법이야. 묶는 법이야. 율법을 어기면 그대로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영접해. 나 보내신 이를 믿어.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돼. 나 보내신 이 누구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얼마나 심령들이 각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많고 교만하고, 이마는 뻣뻣한 교만하고 마음은 온통 율법의 가시 엉겁게 사망에 모이는 법으로 다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씨떠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던져서 나와도 결실하지 못하고 엉겅퀴가 다 감아매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고향 동네 그 중앙에 이제 우리 다 뭐 아시는 분들이죠. 지인들이죠. 황칠나무가 밭에 도대체 언제 심었는지 잘 자랐어요. 중요한 건 주인이 오질 않아. 주인이 안 오니까 뭐가 황칠나무를 다 감아버렸느냐. 칡넝쿨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칡이 약된다고 좋아하는데 그 칡넝쿨은요, 뿌리가 이만큼만 나와도 겨울에는 잎이 없다가 봄만 되면 나옵니다. 여러분 약이라고 좋아하죠? 그 주위에 있는 곡식들, 나무들은요 다 감아버려요. 이거 무서운 엉겅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속에 황칠나무가 칡넝쿨로 쨍쨍 감아서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빨리 시간 언제 나면은 그 뭐죠? 그 자르는 거 기계 갖다가 내가 이거 손으로는 못하겠고 내 밭이 아니어도 가서 이걸 싹 칡넝쿨을 잘라서 이 나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황칠나무에 칡넝쿨이 다 감아버렸어요. 전체 밭을. 그런데 주인은 관심이 없어요. 그 땅에 주인만 왔다면, 황칠나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 나무는 행복하게 자랄 텐데 칡넝쿨이 다 엮어서 고통받고 있는 황칠나무를 보며 순간 내 심장이 답답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종아, 이렇게 지금 결실하지 못하고 악의 기운이 막아서 숨 꼴딱꼴딱 언제 이 나무가 말라서 수액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무를 봐라. 이걸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보자. 하나님 백성들을 보자. 가시치기 안 해주고 여러분 칡넝쿨을 뽑아주지 아니하고 주위에 여러분이여 농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 못해. 여러분들의 밭은 마음밭은 가시떨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는 반드시 자라기는 하지만 꽃이 피지만 열매 맺지만 익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시들어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뭡니까? 영의 양식 생명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내 마음속에 힘들어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배라도 받는 옥토가 되라 그 말이에요. 60배라도 받는 밭이 되라 그 말이에요. 100배라도 받는 밭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늘 결실하는 여러분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축복의 결실,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실하는 데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뿌리십니다. 여러분도 말씀 갖고 계속 뿌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적 믿음을 견고하게 쓰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선포한 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선포는 이미 공포해버린 거야. 이미 성경에 하나님 말씀 공포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공포해버렸듯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깨닫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30배라도 아니면 60배라도 더 좋으면 100배 좋은 땅 되셔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대로 그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삶이 이 땅에 경제 복이 오고 건강이 복이 오고 황충이 먹지 않고 여러분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했잖아요.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건 중요한 건 영입니다. 왜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 이 땅에 잘 되라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되라. 왜? 주님의 목적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법에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 나의 이 신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 사망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적인 거야, 사업이야,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결실에서 씨를 뿌리고 흔들리지 않고 가면 결과는 딱 추수기예요. 압니다. 그 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햇불교를 향해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시선 집중입니다. 빗겨나갔어요. 빗겨나갔다는 건 뭐냐? 죄.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빗나갔다. 이 빗나갔던 게 뭡니까? 관역을 뚫고 빗나갔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 보고 지키고 계시는데, 나를 지키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빗나갔어. 너의 마음이 나를 벗어났어.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의 기적입니다. 말씀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무엇을 심든지 항상 뿌리는 대로 결실하여 수확을 거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멈췄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3년도, 2022년도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여러분이여 불쌍한 고아, 가부, 어려운 자들, 한부모 가정들, 장애인들, 아무튼 교도소며 어디며 다 다니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2022년도에는 60분 안 돼, 30%의 결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가면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증인은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상에서 여러분 잘 되어서 복을 받으셔서 선교의 일원이 되십시오. 그 선교는 주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예수 사랑을 보여주니 빛을 보고 따라와 그 영혼들을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선교할 자에게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카페 좀 축복 좀 주세요. 선교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먹어도
마셔도 일을 해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좀 마음에 깊이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마음밭이 옥토만 되면 됩니다. 옥토만 되면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선포된 축복을 여러분 것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며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